하나님은 제3성전을 허락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으신다.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앞선 강의에서 제가 주로 다니엘 9장 그 26, 27절을 주제를 해서 그 언약을 맺은 자가 누군가, 그리고 이 한일의 이 언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일의 절반은 언제까지인가, 그걸 제가 이미 다 주제를 해놨어요. 그 강의를 이렇게 강조했죠. 한번 못 들으신 분은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잠깐 강조하면은 그 다니엘 9장 27절에 그 언약을 맺은 자가 중간에 언약을 깼다라는 말은 없어요. 예, 절대 그런 말은 없고요. 그냥 한일의 언약의 중간에 절반에 그냥 제사와 예물을 금지했다. 그 얘기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 11장에 보면은 약간 이제 여러분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이게 있어요. 다니엘 11장 32절에 그 다니엘 8장 가서 연동되거든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 구절을 가지고 그건 언약 일의 절반에 이건 언약을 어긴 거야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다니엘 11장과 다니엘 9장은 완전 다른 사건이에요. 다니엘 11장, 그러니까 8장과 11장은 서로 연동이 되는데 8장과 11장 이야기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얘기예요. 과거에 그게 이미 끝났다. 그런 사건을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BC 171년에서 164년서에 일어날 일들을 뭐 2300주야와 1290, 1335일 이렇게 해서 이미 설명해 놨고, 그건 과거 이미 끝났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미 과거에 끝난 거고, 그 다니엘 9장 26, 27절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혼돈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다니엘 11장 32절에 그가 언약을 배반하고라는 의미에서 그거 뭐 깼다. 언약의 한 일의 언약의 절반의 언약을 깼다라고 해석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도모하는 거예요. 도모.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 뜻이에요. 즉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금불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가 언약을 배반하면서 악행하는 자를 도모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킨다라는 뜻이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언약을 배반했다. 끌어서 이렇게 문장을 끌어서 해석하거든요. 그 절대 그 문장 그 문맥 자체가 그 오해를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영어 성경을 보세요. 영어 성경을 다니엘 11장 32절을 직접 보세요. 보시면은 그 의미가 확실하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그가 언약을 거슬러서 악하게 행하는 그러한 자를 술책으로 파멸시킨다라는 뜻이지, 적그리스도가 중간에 언약을 깼다, 배반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게 자꾸 이게 한글 개역 성경이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영어로 보라고자 여러분 영어로 보세요. 성경을. 특히 세대주자 여러분들, 이단 여러분들, 성경을 영어로 보세요. 제발 플리즈. 영어로 보시고 성경을 바르게 좀 해석하세요.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니엘 9장과 다니엘 8장, 11장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고 별개의 사건입니다. 서로 혼돈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제 저번 강의까지 계속 다니엘 9장 26, 27을 계속 강조했어요. 지겹게 강조했잖아요. 수백 번, 수천 번 강조했어요. 너무나 지겹게. 이제 이 시간 강의는 뭐냐? 이 땅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화시키고 이제 하나님은 다른 새로운 성전으로 대체시켰어요. 그럼 새로운 성전이 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이제 지어져 가고 있고, 새로운 성전을 이제 완성시키는 과정 속에 있어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럼 새로운 성전은 무엇이냐? 딱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해요. 신약에 와서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거룩하고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그분이 휘장을 깨고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를 통하여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셔가지고 참 성전, 본인이 참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휘장을 지나 그 지성소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성소고 예수님이 참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참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누구냐? 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 교회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섞여 있는 그 하나가 되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유대인을 배척하고 뭐 이스라엘에서 뭐 교회로 대체가 되었다 그딴 건 없어요. 없고 교회 안에는 무조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거야.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나의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것이 참 성전이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의 메시지죠.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신약 자체를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은요, 유대인 특히 유대교 랍비들은 웃어요. 이 개소리 한다, 헛된 소리 한다라고 웃긴다. 너희는 그런 미친 소리 하고 있냐. 그렇게 그들은 생각해요. 유대인들. 왜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참 성령이 될 수도 없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참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오직 건물, 인간의 손으로 지은 저 10m 콘크리트 철골 구조, 콘크리트 저 구조물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저 구조물이 성전이다 라고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교 랍비, 유대교인들은 신약 성경 자체를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런 참 성전이 예수님이시다. 참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도가 참 성전으로 이제 지어져 간다고 하면 그것을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이 갭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 갭을 어떻게 줄일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 이 유대교 랍비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 맞고 똑같은 구약을 읽더라도 해석하고 그 읽는 의미, 거기서 의미를 도출하는 방법 자체가 틀리고 해석하는 내용 자체가 틀려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결론, 이미 서론에서 결론 다 말씀드렸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왜 예수님이 성전이냐, 그 의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먼저 마태복음 21장 25절. 예수님이 이제 성전 정결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고 예수님이 뭐 환전상을 다 뒤엎고 뭐 비둘기 파는 자들, 뭐 동물 파는 자들 다 뒤엎고 거기 막 깽판 쳤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깽판 치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책망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이 그 뭐 사두개인들, 뭐 바리새인들, 뭐 제사장, 장로들이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아니 저게 왜 와서 깽판 치냐 그거 아닙니까? 성전에 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돈 거래, 부패 커넥션, 커미션 해먹고 있는 거예요. 커미션 이렇게 뭐 말인지 알죠? 커미션 해먹는 거. 짐승을 팔고 안 좋은 짐승을 팔고 환전상까지 가세해서 그래서 그 짐승을 팔고 또 제사를 드리고 환전상 돈 바꿔먹고 그러면서 거기서 커미션을 서로 주고받고 먹으면서 그들은 부를 축적한 사기꾼들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 강도의 새끼들아. 너희는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야, 너는 도대체 네가 뭔 자격이 있길래 네가 무슨 권세로 여기 와서 깽판 치냐?
깽판 칠 수 있는 권리가 너한테 있냐 없냐? 왜 너는 뭐하러 이 짓 하고 있어?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막 대드는 거예요. 대들잖아요. 대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말씀하시는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깽판 치는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지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설명을 안 하고 갑자기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말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서로 의논하잖아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막 서로 막 의논하면서 이게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럴까? 사람부터 왔다고 그럴까? 말을 못해요. 그냥 말을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도 너희한테 말 안 하겠다. 그리고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 어떤 심오한 어떤 커넥션이 있어요. 커넥션. 왜냐면은 이 요한의 세례가 중요한 어떤 깊이 있는 커넥션이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면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 말이 성전, 참 성전과 연관이 돼요. 커넥팅이 되는 거예요. 서로 커넥팅. 왜일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큰 어떤 커넥팅이 아주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 그 참 성령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리는 이런 음성, 어떤 이 커넥팅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냐? 왜 하늘로부터 갑자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왜 이 말이 들렸느냐?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뭐냐면은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절을 그 결합을 시킨 거예요. 결합을. 볼까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요 구절. 너는 내 아들이라. 요 구절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여기에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요 구절을 둘이 결합을 시킨 거예요. 결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러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거지 뭐 의미가 있겠어. 그게 아니라 어떤 의도적인 아주 계산된 어떤 고도의 그 안에 어떤 신학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지 뭐까지 뭐 깊은 의미가 뭐가 있어 라고 그게 아니라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좀 그걸 잠깐 살펴볼게요. 그럼 여기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요 나단의 예언에 등장한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요 예언의 성취의 대상이 요 나단 예언의 성취의 대상이 솔로몬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즉 요 나단 예언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래서 하늘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요 음성이 들렸다. 요 말 하려는 거예요. 지금 고도의 계산이 고도의 어떤 신학적 그런 어떤
메타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즉 주님은 나단의 예언에 등장하는 내시가 되는 거야. 내시. 그 내시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아들이 될 것이고, 그래서 시편에 바로 그 내 아들이라 하는 그 내 아들이 결국 나단의 예언에 등장하는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 아들이란 얘기예요. 솔로몬이 아니라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아들이 진정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사야에 나오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택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그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유대인들한테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네가 하늘로부터 들린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느냐, 그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리지 않았느냐. 그럼 그 음성의 의미가 무엇이냐, 즉 사무엘하 7장 13절에 있는 그 나단 예언의 성취자가 바로 나다. 나단 예언의 성취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자가 나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왔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주 여기가 이런 말씀에 깊은 어떠한 신학적인 어떤 의미가 깔려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그냥 나의 죄를 위해서 그냥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기에 오셨어. 라는 그 단순한 의미보다는 그 안에 더 깊은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나단 예언의 성취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 오신 그분이다 라고 그런 의미가 그 공생의 사역 통하여 예수님이 그 집을 이제 드디어 건축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거는 사건인데, 이게 신학이에요. 이게 신약. 이게 신약이라고요. 근데 구약의 유대교와 유대교 랍비는 이런 사실을 부인하잖아요. 웃기지 말라. 예수가 나단 예언의 성취자냐. 그딴 소리 하지 마. 그거 솔로몬이야. 그리고 앞으로 제3성전이 또 지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 같은 사무엘하 똑같은 7장 13절 나단의 예언의 말씀을 읽더라도요, 이렇게 구속사적 관점, 그러니까 기독론의 입장에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과 그 유대교 랍비처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똑같은 구약을 읽어도 거기서 도출해낸 해석이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은 이제 구약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한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거예요. 솔로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헤롯 성전의 그 더러운 강도의 소굴을 예수님이 청결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그 부패한 성전, 타락한 성전은 참 성전의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다니엘 9장 26,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AD 70년에. 주님의 작정적 섭리에 의하여 파괴시키고 이제 그 대체를 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영원한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전을 새로 짓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신약은 그러한 참 성전이 지어져 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잘 드러나 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수천번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그 성을 뭐냐 물어봤더니 천사가 이것은 어린 양의 아내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고 딱 못을 박아 놓는 거예요. 저 팔레스틴에 세워질 제3성전이 아니라, 자꾸 헛소리 하니까 인간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하니까는, 저 팔레스틴에 앞으로 세워질 제3성전이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고 딱 못을 박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새로운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이제 완성된다 라고 요한계시록이 묘사하고 있고, 그러한 새로운 성전, 영원한 성전을 새로 짓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의미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해석하시면 딱 좋아요. 즉 예수님은 나단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자로 오셨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잠깐 다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잠깐 읽어볼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젊은 시절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 낭만파 시인이면서 또 음악가이면서 또한 용맹한 전사인 것 같아요. 예. 다양한 면을 두루두루 고루 갖춘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시도 썼고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치면서 그런 어떤 시를 읊잖아요. 노래도 부르면서. 그러다가 또 전쟁터에 나가서는 아주 막 용맹한 전사가 되는 거예요. 예. 물불 가리지 않는, 두려워서 패하는 전사가 아니라 막 물불 가리지 않고 막 달려드는 그냥 용맹한 전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많은 피를 흘렸다고 그래요. 예.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 그래서 다윗아 너는 안 돼. 너는 하지 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대신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단의 예언을 통해 다윗에게 그 전달이 되고, 이제 나단의 예언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냈던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 있잖아요. 모리아산. 그걸 모리아산이에요. 지금 있는 성전산이. 그 예루살렘에 옛날에 보면 모리아산이었어요. 원래 모리아산이었고 그 오른안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오른안의 타작마당이면서 어떤 모리아산이었고, 그곳이 원래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곳이었어요. 그곳에 이제 성전을 건축을 솔로몬이 한 거죠. 솔로몬이 했어요. 그래서 나단의 예언에서 이제 다윗의 씨가 견고한 나라를 얻고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의 대상은 솔로몬이 아니에요. 왜요? 나중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수많은 우상의 신전을 세우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음녀라고 그러죠. 음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수많은 우상신을 수입해다가 예루살렘 성 아래다 두는 거예요. 신당들을.
타락기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그래서 거대한 솔로몬 성전도 다 파괴되고 그곳에 장식됐던 금은 보석 다 금, 은, 뭐 보화 다 없어지고 언약궤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언약궤 없어져 버리고. 뭐 여러 가지 기물들, 성전 기물들 다 빼앗겨 버리고 제사장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 당시에 이제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없어요, 남아 있는 게. 그래서 궁극적인 이 나단 예언의 궁극적 언약의 대상자는 성취의 대상자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은 모르잖아요. 유대교 랍비는 똑같은 사무엘하 7장 읽어도 그들은 이 안에서 예수를 발견 못해요, 지금. 이제는 그냥 문자로 해석하잖아요. 이건 솔로몬이야. 그러나 이 신약의 관점에서, 신학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영원한 왕위가 있지 않느냐. 솔로몬의 왕위는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다 홀라당 망해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의 바실레이아, 그의 킹덤, 그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한다라고 우리는 딱 보잖아요. 그러나 유대교 랍비는 그걸 못 봐요. 유대교는 그것을 똑같은 구약을 읽어도 그렇게 해석을 못 해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교 랍비와 이 교회와는 천지 차이고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이 유대교 랍비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처치, 메시아닉 교회들이 또 세대주의자들이 이런 유대교 랍비의 가르침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따라가고 있다. 왜 따라가냐 도대체. 왜 자꾸 유대교 랍비의 교훈과 가르침을 왜 따라가고 있느냐. 라고 제가 자꾸 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왜. 그러면 목사라는 타이틀을 버려라. 그러면 그냥 유대교 랍비로 너 타이틀을 만들어라. 그리고 교회라고 하지 말아라. 유대교 회당으로 이름 바꿔라. 제가 강조하잖아요. 왜 자꾸 유대교 랍비의 가르침을 따라가냔 말이에요. 은근히 따라간다고 지금 보니까 자꾸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다시 절기법을 지켜야 돼요. 다시 뭐 음식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구약의 모세율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꾸 이딴 소리가 목사들의 입에서 나와요. 이상하게. 그럼 목사라고 타이틀을 하지 마세요. 나를 랍비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희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는 회당입니다. 이렇게 바꾸세요. 이렇게 똑같은 구약을 읽어도요, 해석하는 방법이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교와 랍비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체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 자체를 인정 안 해요. 아직도 너무나 거리가 멀고 너무나 멀어요. 똑같은 구약을 읽더라도 다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처럼 말이죠. 이게 진실한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이 건축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상징할 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의 시멘트, 콘크리트, 철골 구조물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냥 껍데기야, 껍데기. 하나님이 그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지 않는다고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말씀하시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고 순교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오늘날 이 목사들은 이러한 성경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저 건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저 건물을 크게 지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건물을 크게 짓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많이 주셔. 라고 지금 헛되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거짓되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크게 화려하게 짓고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잖아요, 목사들이. 거짓으로!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나단 예언을 성취하러 온 그 메시아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러 온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건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날 왜 목사들이 자꾸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요. 건물 크게 지어야 하나님 영광 받고, 건물 크게 짓기 위해 성금을 많이 내야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주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나는 참 성전이다. 내가 나단 예언의 성취자로 왔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내가 건축할 것이다. 이 말이 그러면 거짓으로 판명 나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건물 짓지 말라느냐? 그건 아니죠. 그냥 교회 형편에 맞게 지으세요. 짓는데 너무 은행에 대출 너무 많이 받아서 그 교회의 헌금을 맨날 그 이자 갖고 원금 갖고 이자 갖고 원금 갖는데 헐떡거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는 구제를 못 하잖아요. 구제. 구약의 11조를 보세요. 제가 이미 구약의 11조 강의했으니까 들어보세요. 구약의 11조를 보면은 레위 지파를 위한 11조가 있고, 또 유대절기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장막절. 요 3대 절기에 여호와 전에 모여서 여호와를 배워라 해서 3대 절기를 위한 11조가 있고, 또 3년에 한 번씩 구제를 위한 11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탈 구약 사람들은 23.3%를 드린 거예요. 11%를 드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다 분리시켜야 돼요. 얘를 레위 지파의 11조 따로 빼야 되고,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한 11조 따로 빼야 되고, 3년에 한 번씩 구제 11조를 따로 빼야 돼요. 그러니까 23.3% 정도를 낸 거예요. 매년 토탈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 헌금을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다 구제하는 데 많이 쓴 거예요. 구제하는데. 그럼 오늘날 교회는 건물만 크게 짓다 보니까 돈이 맨날 쪼들리잖아요. 맨날 교회에 돈이 없고, 그래서 맨날 성도들한테 돈을 자꾸 닥달시키잖아요. 작정시키고 막 강요시키고, 그러면서 막 가고 막 뭐 너희 땅도 팔고 집도 팔아라 막 그런 어떤 무언의 압력도 가하잖아요. 그러면서 구제를 못해요. 계속 헐떡거려. 왜 자꾸 헌금을 내면은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써야 되는데, 목사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는,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오늘날 목사들한테. 그러니까 뭐 그따 건물 뭐 짓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알아서 지으시면 돼. 형편에 맞게 그냥 무리하지 않고 형편에 맞게 뭐 임대해도 되고. 너무나 많은 그 교회 재정을 원금 갚아야지, 이자 갚아야지. 또 어떤 교회는 또 땅 사다 다니는 교회도 있어요. 막 부동산 투기하는 교회, 전문 투기꾼. 아예 교회 재정을 어떤 선교나 교육이나 어떤 여러 가지 교회 일을 위해서 또는 구제를 위해서 많이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땅 사러 다니는 교회, 전문 부동산 투기꾼 브로커가 되는 교회가 또 있어. 아, 참 기가 막힌 교회도 많아요. 좀 뭔 짓을 하는지 몰라, 교회들이 지금. 이게 지금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타락해 가고 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나단 예언은 결국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지의 대상자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의 바실레이아, 그의 킹덤이 견고하고, 그의 나라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진정한 집을, 영원한 집을 건축할 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거를 이해 못하잖아요. 유대교 랍비들은. 근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자신의 몸을 참 성전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 오셨어요.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고 직접 자신의 몸을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요. 각자가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휘장을 지나 담대히 지성소를 통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참 성전이 되신 예수님의 완성,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을 참 성전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렸잖아요.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라 이 말이에요. 참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속죄의 제사, 영원한 제사. 그런데 왜 자꾸 제3의 성전을 말을 해요? 목사들 입에서. 예? 왜 그 목사들 입에서 자꾸 제3성전 얘기가 나오고 제3성전에서 또다시 유대인들이 민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왜 또 동물의 피를 제물로 잡아서 동물의 피를 드려야 되고 그래야 유대인의 민족의 죄를 속죄받는다라고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지금 왜 목사 입에서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이 영원한 단 한 번의 속죄 제사 제물로 드려져서 휘장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성소의 길을 만들어 놨는데 왜 그것을 다시 왜 무효를 시키죠? 무효? 유대인도 똑같이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도 제3의 성전 필요 없어요. 동물 제사 동물의 피 필요 없어요. 이제 유대교의 율법 다 파기시켜야 돼요. 유대인의 절기법, 뭐 안식일법 이런 거 주장하는 것도 유대인의 문화들, 종교 문화, 뭐 탈무드 이런 거 다 파기시켜야 돼. 너무나 이들이 거치는 돌이 돼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나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율법, 그들의 탈무드, 그들의 어떤 종교 전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종교 전통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큰 방해물이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회심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유대인들 안에 있는 이런 종교 문화, 전통들을 다 파괴시켜야 돼요. 이것이 파괴시키지 않으면은 예수님께 나가는데 너무나 많은 짐이 돼. 그리고 너무나 유대교 랍비를 너무 여러분들이 축겨 세우지 마세요. 그렇다고 유대교를 뭐 이렇게 배척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배척할 필요는 없고 유대교 랍비의 가르침을 너무 그 사람 유대교 랍비의 가르침이 너무 좋은데 유대교 랍비가 교훈이 너무 오라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유대교 랍비의 교훈을 받아야 돼. 그렇게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유대교로 전향을 하세요.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 마시고. 제 말은 유대교 랍비를 배척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성경 해석을 곧대로 따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뭐 안식일법, 그들이 말하는 뭐 음식법, 그들이 말하는 뭐 절기법, 그들이 말하는 모세율법의 여러 가지 준수들 그런 것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그것은 언약적 의무가 아니에요. 언약적 의무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것이 언약적 의무의 삶의 방식이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여 죄성을 죽이고 우리 안에는 육체의 정욕, 죄의 정욕을 죽이고 또 세상에 있는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 만몬의 세력
이 사탄의 어둠의 가치관들, 세계관들과 싸우는 삶의 방식, 싸우는 방식으로서 언약적 의무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래도 이게 잘, 세대주의자들이나, 뭐, 메시아닉 주나, 이 메시아닉 교회 처치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계속 이제 유대교 랍비처럼, 유대교 랍비를 계속 따르고, 유대교 랍비처럼 그들의 교훈을 자꾸 받아서 그대로 행하려는 게 참 이상해. 여기까지 이제 참 성전으로서, 참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아유, 너무 복잡해.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성전과 처소가 되는 주의 백성. 땅의 성전에서 참 성전으로의 대체.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의 언약을 세운 주님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처소를 지어요. 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시멘트, 철골, 콘크리트, 저 벽돌, 저 대리석 건물이, 대리석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운데에 처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성전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건물을 처소로 삼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처소로 삼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어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을 성전 삼고 주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인간이 만든 건물을 성전이다 하면은 그것은 사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건물이 거룩하고 화려하고 막 웅장하고 막 엄청나게 크고, 마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성전 보세요. 막 지금까지 46년 동안 지어왔던 성전인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다 황폐해된다? 다 박살나버린다? 다 무너져버린다? 그런 소리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예수님 뭐라고요? 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무너져. 이 화려한 성전 다 박살나. 너 너무 이 성전 건물을 너무 자랑스러워하지 마. 그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이 건물 너무 자랑스러워하지 마. 다 무너져 이제. 좀 있으면 무너져.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이상하게 신약을 살아가는 이 교회가, 특히 목사들이 자꾸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 웅장한 건물, 크고 화려한 건물, 높은 건물, 큰 건물을 지으면 막 거기에 뭐 어떤 자부심이 가득하잖아요. 자부심. 와, 내가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루었어. 이렇게 건물을 크게 지었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시지만은, 그것은 이 신약, 신학, 성경 신학을 모르는 거야, 이거는. 아니, 성경 신학, 구약 신학, 신약 신학, 성경 신학을 몰라서 자꾸 이상 헛소리 나는 거야, 목사들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이, 참나, 또 이런 참 목사들 아직도 많이 있고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렇다고 제가 건물을 짓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편의 시설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냥 임대해도 되고요. 무리하지 않게 뭐 이렇게 크게 뭐 화려하게 할 필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교육하고. 또 어차피 교회는 흩어져야 돼요. 모이는데 추정하면 안 되고요. 교회는
흩어지는데 치중해야 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왕이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나가 세상의 죄악과 싸우고 세상에 나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 거기에 이식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바실레아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교회 바깥으로 자꾸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그걸 너무 자랑스러워하면서 교회 안에만 모여 맨날 안에서만 맨날 모이고 안에서만 찬양하고 안에서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안에서만 기도하고 안에서만 열심히 봉사하는데 막상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은 불신자와 똑같아. 불신자와 구별이 없어요. 불신자와 사는 삶 자체가 똑같아. 말하는 것도 똑같아.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 행동하는 것도 똑같아.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다니고 똑같이 부패 커넥션, 검은거래, 지하경제 다 하고 똑같이 다 죄악에 문들어서 똑같이 죄에 동화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또 교회 오면은 또 거룩해 지셔서 그 화려한 교회 건물 안에만 들어오면은 마음이 거룩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은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가 교회 바깥에 나가면은 다시 세속화된 신자가 되었다가 또다시 거룩하고 화려한 웅장한 교회에 들어오면은 다시 거룩한 교회 교인이 되었다가 또 교회 바깥을 나가는 동안 세속적인 교인이 되고 왔다리 갔다리 아유 참 본질을 놓치니까는 이런 이중생활 이중인격이라고 해야 되나? 이중생활? 이중인격 신앙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아유, 본질을 놓치니까는 자꾸 헛다리 죽는 거야, 헛다리. 지금 교회가. 그걸 에스겔의 말을 너무 예언을 잘 해놨어요. 에스겔 37장 25에서 28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번영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처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이 구절 보면은 이제 중요한 개념이 그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어서 그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히 거한다는 개념이에요. 영원토록.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성소는 어떤 제3성전이나 그런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런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보니까 성소를 다시 에스겔 37장 26절로 오면은 내 성소가 뭐예요? 성소가 미크다시 궁정 성소라는 뜻이 있죠. 나의 미크다시를 그 가운데에 타웨크 그 백성들 중앙에 그 백성들 안에 세우겠다. 그리고 27절 내 처소가 미식환 근데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성막 그들 가운데에 그들 위에 있을 것이며 그리고 28절 내 성소 미크다시 궁정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똑같은 말이 그들 위에 있으리니. 이거 보니까 다양한 언어로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성소가 이제 미크다시라는 의미 히브리어, 어떤 처소는 미식환 이렇게 묘사되고 있고, 이제 그들 가운데라는 말이 이제 타웨크 또 그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들 위에 또는 그들 중앙에 그들 안에 내가 세우겠다. 근데 이런 의미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셔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겠다. 이제 이런 개념이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재해석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22절을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에 있는 그 소리가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헬라어로 스케네예요. 스케네. 그러니까 초막이죠. 초막. 텐트와 같은 거라서 초막 또는 또 성막 그런 뜻이 있고요. 또 같은 말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 나우스입니다. 사당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내가 나우스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이렇게 이미 재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이런 용어를 요한계시록에서 재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장막 스케네가 영원히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나우스가 친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그 나우스가 되어서 친히 나우스가 되겠다. 그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또한 친히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나우스. 그러니까 인간의 손으로 지은 제3성전,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런 건물,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장막, 스케네라고 바꿔서 표현했어요. 성막, 총막. 같은 말이에요. 초소, 미식관, 성소, 미크다시 이런 말이 나우스와 또 스케네와 같은 개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신다. 친히 나우스가 되신다. 이 말이 아주 신약에 와서는 중요한 개념이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자꾸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런 건물에 의지하지 마세요. 이런 건물에 의지하는 방식은 유대교 랍비가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예, 유대교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는 너무나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자꾸 그 메시아닉 주나 메시아닉 교회나 메시아닉 처치들이 유대교 랍비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자꾸 반복하지만은 유대교 랍비의 가르침, 문자적인 가르침을 따라가지 마세요. 이제 신약 교회니까는 신약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하시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장막 스케네, 하나님의 성전 나우스가 친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영원히 거하시고 그리고 친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그 나우스가 되시겠다. 이렇게 이제 재해석을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유대교의 랍비와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학 사상이 엄청나게 달라요. 근데 왜 자꾸 메시아닉 처치나 메시아닉 주나 메시아닉 교회나 왜 자꾸 유대교 랍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래서 초소의 기초돌과 모퉁이 돌은 이제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영적인 교회, 주의 성전, 주의 백성이 각 마디마디마다 연락하고 연결하여 주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이 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초소가 뭐예요? 카토이 케테리온, 거주지, dwelling place. 자, 이러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이 중요한 관점이에요. 주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은 친히 전능한 신이와 어린 양이 친히 나우스가 되어서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이제 영원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온갖 우상과 더러운 죄악과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늘 정결하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나우스, 이 나우스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나우스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친히 나우스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나우스가 또 동정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우스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에베소서 2장 21, 22절,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 나우스가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카토이 케테리온, 거주지, 드웰링 플레이스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대주의적 관점을 버리시고, 특히 이단이나 뭐 세대주의자 여러분들이 다시 성경의 그런 관점을 다시 찾으시고, 참 성전이 뭔가, 참 성소가 무엇인가를 다시 그 개념을 다시 잡으세요. 잡으시고, 제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제3성전을 기뻐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제3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도 않는다. 원하지도 않는다. 허락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에 있다. 요것을 명심하시고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